오늘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사건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혼자 잘못했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까지 불사하는 모습으로 달려온 겁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공동체, 이 나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도 우리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의 죄악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볼 거 없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데 멈추지 말고 그들의 죄악이 마치 내 죄악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혀를 차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중보하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쨌든 그 죄악에 대해서,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 심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뭐예요? 내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명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단은 다른 제물을 드려서 다른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오해를 당할 때, 기분 나쁜 일 당할 때, 그 심지어는 상대방이 죽이고자 달려들 수도 있어요. 오해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해로 말미암아 죽이는 건 아닐지라도 기분 나쁜 얘기만 해도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요. 사람은 정서적입니다. 감정적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싫으면 평양감사도 그만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 때문이에요. 기분 나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기분 나빴을 겁니다. 지금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죽이자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멋있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참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이들이 하나하나 해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고 우리가 이것이 너네가 걱정하는 그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24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경계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6절에 번제를 위함도 아니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27절 과연 이것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후대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예. 만약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 자손이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면 어쩌냐?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증거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우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으니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안에 거했지만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강대국에 의해 이방인들이 이주하고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갈릴리 이런 지방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게 후일의 자손들에게 지금은 괜찮지만 서로 아니까 후일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후일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받을까봐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괜찮네, 좋은 생각이네 하면서 이들의 해명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물론 당장 편의 때문에 저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한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지만 허락하시면 우리가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머물렀지만 자신들의 의무는 다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자손들의 신앙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잘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뭡니까? 지금 문제 없는데 후대의 신앙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후대 우리 자손들의 신앙생활할 때 문제 없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건강한 특징은 액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도 어려우면 내 자손의 신앙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먹고 사는 거, 자기가 누리고 사는 거 거기에만 집중해요. 자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형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 안에 올바로 서는 것에 마음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신앙이 건강하면 이렇게 된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였는가 깨닫게 됩니다.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오해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왜 싸우려고 덤빕니까? 하지만 그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법을 취하고 지혜롭게 이들을 대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건강한 신앙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후대의 신앙을 걱정하고 그들의 신앙의 여건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증거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좀 성급한 모습은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 안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실수 같기도 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것이 잘 봉합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판단 미스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관계가 괜찮아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도 하고 오해도 받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내가 믿음 안에 건강한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연말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나는 모든 관계 안에 건강한 믿음으로 반응했나 생각해 보시고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